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아멘.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가슴에 손을 얹고 노래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내 이름 아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로운 의미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
여러분, 이 노래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온 전심을 다하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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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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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이번에 여러분들만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사랑스러운 주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김예인 자매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랗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신이 허물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훈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참돔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해방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복을 주시려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감사해요.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볼 때 말씀보다는 세상의 복을 얻으려고 공부를 우선시했던 모습과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았던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해요. 우리 청소년부가 말씀이 먼저 생각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친구들과 놀지 못하는 스트레스와 늘 공부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우울하고 화도 나고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천국으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많아요. 이러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그 상한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해주세요. 세워주신 김성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듣는 우리들도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으로 같이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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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자비한 주께로 지금껏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껏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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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껏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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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껏 나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고 또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말씀과 함께 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이 되는 삶은 첫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삶입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곳을 떠나는 삶입니다. 또 둘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복을 받은 삶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크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요, 가돌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부피나 덩치가 크다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위대하다, 존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은 단순히 숫자가 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위대하고 존귀한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가돌이라는 이 단어가요, 하나님을 수식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크다로 번역되기도 하지만은 위대하다라고도 번역이 돼서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그의 후손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크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그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건너가서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자존감이 얼마나 낮았을지, 어떠했을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그들은 여러분 큰 민족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하루라도 빨리 노예 생활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거민들,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도 그랬지만 여러분, 가나안 거민들 앞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그저 작고 초라하다고 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대부분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던 이유도 여러분 납득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조상 때부터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었더라면 여러분 그런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내가 너를 불러냈다. 너희는 결코 작지 않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을 향해 낯선 이방인이 되어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얼마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안 그래도 자존감이 바닥인데 세상 사람과 달리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니. 세상 사람들은 너무도 커 보이고 너무도 화려해 보이고 너무도 능력이 많아 보이는데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냥 세상적인 힘만 가지고 싸워도 모자라는데 그런 것들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타협하면서 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크고 위대하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크고 위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약속을 따라 여러분도 그들처럼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길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에 붙들려 있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작고 초라해 보이고 또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은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은 결코 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크고 위대한 삶은 화려하고 강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크고 위대해지는 비결은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가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이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크고 위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창대하게 하다라는 이 의미의 이 히브리어는요, 가달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위에서 이제 크다라는 뜻을 가진 가돌과 어원이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크고 위대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도 위대하게, 크고 위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이 약속은 정말 엄청난 약속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요, 자신의 꿈과 비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 좋은 직장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는 좋은 직장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들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거야 라는 그런 다짐 안에서, 그런 말씀을 붙잡는 삶 안에서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뭐 좋은 대학 또는 좋은 직장을 목표로 삼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를 따라서 좋은 것들을 꿈꾸고 또 목표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허락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도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버려야 할 은혜도 아닙니다. 하찮게 여겨야 할 은혜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또 최종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은혜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꿈과 비전 위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꿈과 비전을 이루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말씀을 붙잡는 자들,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세 번째는요, 너는 복이 될지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복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라크라는 동사인데요. 바라크는 본래의 의미가 무릎을 꿇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라크를 통해서 복을 주다라고 번역을 한다면은 이 의미는 왕이 무릎을 꿇는 신하에게 뭐 하사품을 내리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어요. 또 노아에게도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훨씬 더 초월해서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뜻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3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에 복을 받을 수 없게 될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라는 말씀 앞에서 나오는 이 축복하는, 앞에 나오는 축복하는은요, 단수 동사이고요. 뒤에 나오는 복을 내리고, 여기는 복수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에서 앞에 나오는 저주는요, 칼날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하찮다, 가볍다, 보잘것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뒤에 나오는 저주는 그 단어가 다른데요, 히브리어로 아라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가까이 못 오게 하다, 파문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를 직역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복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요. 또 여러분을 하찮게 여기고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라는 그런 말씀 임함으로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 또 세상에 물든 가치관들,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떠나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삶을 가르치는 헌신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고 모든 신자가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크고 위대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그의 이름도 크고 위대하고 존귀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오늘날의 신자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크고 위대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은 맞지만 그들이 뭔가 세상보다 특별하고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냐 다른 이방 민족들을 비하하고 멸시했죠. 그런데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는 큰 사람이 되게 하겠다, 위대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그냥 뭔가 특별한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이 특별한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완성하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표현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크고 위대한 일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났고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크고 위대한 일들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큰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여러분, 성경 말씀 몇 구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약속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들 중에서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큰 사람은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이라고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더 큰 일은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일인 거고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의 약속은요,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루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곳으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고 위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낮아지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제 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을 통해서 또 그와 같은 일들이 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게 될 거고요, 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왔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합시다. 우리를 크고 위대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구체적으로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 안에 거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이 교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파송된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주의 종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크고 위대한 민족, 그렇게 크고 위대한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꿈꿉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크고 위대한 민족, 또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끝까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고, 우리가 정말 뭐 좋은 대학 가고 또는 뭐 좋은 직업에 취업하기를 바라면서 나를 크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는 대한민국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이 세계 곳곳에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크게 쓰임 받아야 되고 대대손손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그렇게 우리가 크고 위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길을 구체적으로 소원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혹은 우리의 어떤 교회나 대한민국 교회나 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이 여전히 강력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크고 위대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또 복이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들이 단지 이 땅에서의 어떤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들도 크고 위대한 그런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 크고 위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이 되는 사람,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발걸음이 늘 말씀 안에 거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온 땅에 흘러보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청소년부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각 가정과 교회와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